사람들은 사람들을 처음 볼 때 그 마음을 볼까요? 아니면 겉모양을 볼까요? 처음 여러분이 오늘 딱 누구를 만나요. 딱 만났어요. 그럼 마음부터 보시는 건가요? 아니면 겉모양부터 보시는 건가요? 겉모양부터 보시는 거의 대부분 그렇습니다. 겉모양을 딱 보면서 내 느낌을 보는 거죠. 이 사람이 내 마음에 들게 생겼나? 아니면 별 볼 일 없게 생겼나? 우리 외모로 사람을 먼저 딱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래서 외모를 보고 판단을 하죠. 뭐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도 목회를 하면서 그렇게 했던 과거에 실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실수를 하게 되는 것은 자기의 육신적인 감각으로 그냥 사람들을 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실 영적인 감각을 가지고 보면 그렇게 보지 않을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들은 겉과 속이 똑같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겉과 속이 다른 경우가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서 실망도 하고 또 나 자신도 그렇지만 상대방이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마음의 좌절감을 갖기도 하는 그런 때가 있습니다. 물론 의외로 반대로 가는 경우가 있어요. 겉과 속이 똑같으신 분 있으시죠? 그죠? 그런 분들도 있어요. 겉하고 속이 정말 별 차이 없이 똑같이 그렇게 나타내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 겉과 속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겉을 보고 판단했다가 좌절이 오고 또 여러 가지 마음에 시험을 받는 그런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사실은 우리가 어떤 가지고 있는 우리 한계잖아요. 사람들을 자꾸 외모로 보고 환경으로 보고 판단하면서 이렇게 하는 것이, 그래서 차별을 하려고 하는 이런 것이 우리 인간의 한계인데, 사실 이것을, 이 편견을 뛰어넘는 그 능력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한다면 사람을 차별해서 대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그 말씀을 야고보 선생님이 우리에게 하시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보는 그런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고 외모로 차별하고 하는 이런 한계를 느낄 때가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을 뛰어넘고 뒤집을 수 있는 그 능력이 바로 신앙 안에 있다. 예수를 믿는 그 믿음 안에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1절 말씀 보세요. 나의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은 영광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으니, 잘 보세요. 너희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믿고 있다면, 그 뜻이에요. 믿고 있다면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사람을 차별해서 대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차별하여 대하지 마십시오라고 하는 것은 밑에 영어 성경에 보면요, 퀘션 마크를 하고 있잖아요.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이 영광스러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어떻게 사람을 차별할 수, 어떻게 사람들에게 페이버를 줄 수 있겠느냐라고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어요. 질문을 하면서 물어보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 믿는다면 사람을 차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외모를 가지고 사람을 판단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였거든요, 죄 때문에.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화목제물이 되셔서 우리의 죄를 다 가져가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가 죄 없으신 하나님과 죄인이었던 내가 화목하게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올바르게 돼요. 회복이 되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되거든요. 그러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만 되느냐?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 믿게 되면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당연한 것이고 옆에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도 올바르게 되어지는 그런 회복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들을 볼 때 내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서 외모를 보고 판단하고 차별하고 편애를 하고 또 아니면 편견을 가지고 그러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도덕적으로 훌륭하고 세상적으로 지혜가 많고 이런 사람들도 많이 있겠지만 우리는 하늘의 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믿음 안에서 사람들을 차별하지 않으면서 정말 그 속을 볼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되겠죠.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봐. 사람들은 다 외모를 먼저 보면서 판단하지만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 이전에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 말씀하셨어요. 축구 감독에서도 명장은요, 이 사람을 외모로만 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히든키 같은 그런 감독은 유명한 감독 아닙니까? 그런 감독은 별로 선수로서 유명하지 않아요. 다른 감독들도 뭐 제 잘하는 애라고 이렇게 인정하지 않아요. 그런데 명장은요, 그거를 보는 거예요. 그 속을 보는 거예요. 그 잠재력을 보는 거예요. 외모를 볼 때는 저 사람, 저 선수의 외모가 너무 작고 왜소하고 저래가지고 될까?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명장은 그 속을 들여다보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선택해가지고 훈련시켜서 훌륭한 선수가 되도록 하는 거예요. 그게 명장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사람들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 탁월함을 가진 사람들 아니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사람을 외모로만 보고 판단하지 않고 정말 영적으로 그들의 중심을 보면서 사람들을 대하는 그런 태도를 갖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사실은 실수를 해요. 자꾸 우리 눈에 보여지는 것들이 외모들이니까 그래가지고 우리가 판단을 하게 되고 실수하게 되는데, 자, 그렇게 실수하지 않고 우리가 그렇게 판단하지 않고 잘못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뭐냐 하면 다른 것이 아니에요. 딱 한 가지 있다면 믿음으로 영적인 감각을 새롭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통하여 믿음을 가지고 영적인 감각을 날마다 새롭게 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영적인 감각을 잃어버리면 육신적인 것을 가지고 자꾸 판단하게 되니까 새롭게 하는 그런 것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본능적인, 우리의 어떤 본능적인 감각을 가지고 있어요. 또 정서적인 어떤 생각적인 감각을 가지고 있어요. 지적인 거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영적인 감각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그럼 우리는 뭘 붙들어야 되느냐? 영적인 감각을 날마다 새롭게 하는 것을 붙들고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만약에 본능적인 것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배고플 때는요, 절대로 여러분 어떤 결정을 할 때 배고플 때 하시면 안 돼요. 배고플 때 하면은요, 이 육신적인 감각 때문에 잘못된 결정을 하게 돼요. 여러분, 마켓을 갈 때도 배고플 때 가시면 안 돼요. 왜 그러냐면요, 배고플 때는 이 배고픈 거의 감각 때문에 그냥 막 안 사도 되는 거 막 사는 거예요. 왜 배고프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예, 뿐만 아니라 우리가 정서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또 우리 육신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만약에 어떤 성적인 것으로 모든 것이 예민하고 성적인 감각 속에서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은요, 모든 것을 볼 때, 또 모든 사람을 볼 때 성적인 것을 갖고 연관시켜가지고 자꾸 보고 또 그런 말을 자꾸 하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그걸 가지고서는 사람을 차별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성적 매력이 있고 이 사람은 성적 매력이 없고 그렇게 따지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자기 감각이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감각을 갖는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겉사람만 보아서는 모른다는 얘기가 맞아요. 우리가 어떻게 겉을 보고서 속을 다 알 수 있겠어요? 알 수가 없죠. 그렇지만 어떻게 보면 겉모양하고 속모양이 이렇게 정말 아름다운 그런 균형을 이룬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옛날 말에도 그런 말이 있잖아요. 보기에 좋은 떡이 먹기에도, 자, 다시 한번, 이건 성경 구절이 아닌데 보기 좋은 떡이 먹기에도 좋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되게 척 보면 겉모습이 결국 그런 사람일 수 있다는 거죠. 아, 겉모습이 저러하다면 속사람도 이러할 것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경우 겉모습과 속모습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겉만 보고 그냥 생각하고 판단하고 편견을 갖는다. 이게 보편적인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인 감각을 가지고 분별할 줄 아는 그런 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을 보았는데 볼 때마다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좋은 거야. 근데 그 좋은 사람 같이 느껴지기도 하고 좋기도 하고 그래요. 근데 무조건 좋다고 그래가지고 가까이 가면 위험할 수가 있어요. 왜냐면 너무 좋아 보이고 겉으로 그런 거 아니에요? 내 마음에 들고 그래서 가까이 갔는데 조금 있다가 싸워가지고 저런 인간 참 세상에서 처음 봤다 말이지. 막 이러면서 그런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 지금 그 사람이 나한테 좋아지는 것이 무엇 때문이에요? 어떤 부분 때문에 내가 저 사람에게 좋아지는 마음이 있는지 그것을 잘 봐야 돼요. 저 사람이 잘생겼기 때문에 내 스타일이기 때문에 좋다. 그러면 그건 잘못 보고 있는 거예요. 뭘로 보고 있는 거예요? 본능적인 감각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육신적인 감각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또 어떤 분들은 나는 키가 작기 때문에 키 큰 사람을 보면 그냥 좋아. 할렐루야. 그거는 다 잘못 보는 거예요. 잘못 보는 거예요. 어떤 분은 얼굴이 까매. 그래가지고 얼굴 하얀 사람만 보면, 제가 학교 다닐 때 그랬어요. 얼굴 하얀 애만 보면 그렇게 좋더라고. 그거 다 뭡니까? 육신적인 관점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편견이 있게 되고 차별이 있는 거예요. 어떤 분은 자기가 돈이 필요하니까 돈 많은 사람만 보면 좋아. 돈 많은 사람. 그건 다 물질적인 환경적인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부분이 나에게 저 사람을 통해서 내가 좋게 보인다? 마음에 들어 보인다라고 할 때 내 안에 있는 영적인 것을 가지고 주 안에 있는 것을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정말 볼 때 좋은 것인지 아니면 그냥 내 감정으로 내 육신적으로 본능적으로 좋은 것인지 그걸 잘 그렇지 않으면 날마다 우리는 차별하고 분별하고 그리고 막 편애를 갖고 이렇게 판단하고 생각한다. 그래서 우리가 속한 우리 가정이나 우리 교회가 영적인 원리와 영적인 방법을 가지고 사람들을 볼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공동체라는 그룹인데 이 그룹은 너무 중요해요. 왜 중요하냐면 이 그룹의 영향은요. 사람들에게 영향을 이 그룹이 이러하면 이러한 영향을 주거든요. 자, 예를 들면 내가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 교회에서 나갔어요. 근데 어딜 갔냐면 나이트클럽을 간 거야. 그 나이트클럽 가면 나이트클럽의 분위기가 있잖아요. 분위기가. 근데 거기 가가지고 내가 찬송가를 1절부터 4절까지 다 부를 수 있어요? 손 들어보세요. 부를 수 있어요? 나이트 음악이 막 나오는데 거기서 찬송가 1절부터 4절까지 부를 수 있겠냐고. 그 분위기 속에서는 부를 수가 없는 거거든요. 안 되는 거거든요. 어떻게 불러요? 못 부르지. 그냥 1절 부르다가 말 거예요. 그런 분위기는 그냥 1절 부르다가 2절, 3절, 4절은 아마 라이트로 다시 음악으로 갈 거예요. 그럼 흘러갈 수밖에 없어요. 왜? 그리고 곡조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떤 사람이 어떤 공동체에 속해 있냐, 어떤 그룹에 속해 있느냐에 따라서 거기에서 못 벗어나는 그런 거기 때문에 그러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체의 분위기가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야고보 선생님은 오늘 이 야고보서를 쓰면서 지금 너희들이 모여서 함께 하고 있는 이 공동체가 어떤 분위기인 줄 아냐? 그걸 지금 지적하는 거예요. 그게 오늘 2절부터 4절까지 말씀이 그거거든요. 지금 너희들이 모여있는 공동체는 분위기가 지금 이런 분위기다.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분위기가 이래서야 되겠느냐. 라고 하는 것이 2절부터 4절이에요. 자, 보세요. 2절부터 4절을 보면 어떤 분위기냐면 교회에 왔어요. 회당에 왔어요. 그리고 자기 모임들에 왔어요. 왔는데 거기에 어떤 사람이 왔냐면 금 반지를 꼈는데 다이아몬드를 막 5갤러트를 딱 달아가지고 안녕하세요 이러면서 들어오네. 안녕하세요. 그리고 막 옷을 갖다가 그 일부에도 얘기했는데 옷 제일 비싼 네임이 뭐예요? 나이키예요? 아니면 뭐 나는 나이키 아디다스 뭐 이런 것밖에 모르는데 뭐가 제일 비싼 거예요? 명품 여기 탁 폴로인가 폴로 뭐탁 해가지고 오면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오늘 분위기가 어떤 분위기예요? 이 지금 공동체 분위기가 그런 사람 오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그냥 어서 오시라고 막 이러면서 뭐 굽시굽시하면서 그러면서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라고. 여기 좋은 자리. 그런데 금가락지도 금반지도 없어. 옷도 네임 브랜드도 아니야. 그리고 뭐 들어오는 모습 보니까 최최해.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한다고? 어떤 분위기라고요 지금요? 어서 오십시오 해요 안 해요? 그것도 없어. 그냥 알아서 앉으시고 뭐 편한 대로 하시라고. 서 있든 앉든 막 뭐 내 발 아래 앉든 아무 뭐 편한 이런 식으로. 분위기가 지금 이런 분위기. 왜 그렇습니까? 이게 지금 육적인 거라는 거예요. 육적인 관점에서 감각적인 관점에서 모든 것을 보는 거예요. 외모를 보고 상황을 보고 그리고 우리가 보여지는 대로 이렇게 살아.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럴 수가 있느냐. 이런 분위기가 돼서야 되겠느냐. 그러면 누구든지 이 분위기에 들어오면 어떻게 될까요? 이 분위기로 같이 가. 누구든지 이런 분위기 속에 있는데 거기 들어가면 이렇게 되어진다. 그래서 오늘 우리 교회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거예요. 우리 교회는 좀 어떤 분위기로 정말 어떤 사람들이 존경을 받고 어떤 사람들이 인정을 받느냐. 오늘 여기 야고보서에 나오는 대로 돈 많은 사람, 잘생긴 사람, 똑똑한 사람,
사회적 위치가 높은 사람, 이 사람들이 존경을 받고 이 사람들이 높이를 받는 것이냐? 아니면 정말 연약해서 힘든 그런 사람들을 돕고 또 병들어서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같이 함께 느끼면서 기도하고 같이 격려해주고 같이 해주는 그런 분위기의 공동체인가? 우리 교회는 후자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그래서 정말 겉만 보고 우리가 판단하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정말 우리의 내면을 보고 영적인 분위기를 가지고 가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겠죠. 자,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세 가지의 것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봐야 돼요. 정말 영적인 것이 우리를 인도하고 또 지배하고 그래서 건강한 공동체가 되고 영적인 하나님의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세 가지. 첫째는 오늘 여러분 4절 말씀에 보면 4절에 뭐라고 말해요? 나의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이 영광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으니 사람을 차별해서 대해서는 안 된다. 여기 지금 차별한다는 것은 구별하는 거예요. 너하고 나하고는 다르다. 그리고 이렇게 갈라놓는 거예요. 갈라놓는 거. 그러니까 구별하고 파당을 지으려고 해서는 안 된다. 절대로 교회에서는 어떤 팔을 만들면 안 돼. 우리 한국은 조선시대부터 그냥 이 파당, 당파 싸움 때문에 얼마나 그 역사적인 아픔이 있습니까? 근데 지금까지도 그게 있잖아요. 근데 교회 안에서도 그래서 되겠어요?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절대로 차별하거나 또 나누어서 분별하고 파당을 만드는 거 하면 안 돼요. 너와 나는 다르다, 특별하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물론 우리가 아이덴티티 면에서 있어서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는 그래야 되죠. 당연히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다. 그러니까 너희들하고는 다르다. 구별되었다. 라고 하는 거 아이덴티티 가져야 되는 거죠. 정체성. 그거 정말 필요한 것이죠. 나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내 안에서 함께 사는 그런 사람이다. 라고 하는 걸 가진 성령 받은 자니까 우리가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선포해야 되죠. 정체성을 갖는 건 너무 중요한 거예요. 나는 선교의 부름을 받은 전도의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다 말이지. 그래서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자다. 그리고 우리 온누리 교회도 이 은혜의 복음을 선포하고 전하는 교회다. 또 이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함께 나누면서 성경 공부를 통해서 사람을 키우는 그런 교회로 하나님 우리 교회를 세우셨다라고 하는 어떤 정체성, 이것을 갖는 것은 참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너와 나는 질적으로 달라. 너하고 나하고 생긴 것도 다르고 다 다르고 너는 돈도 없고 그렇지만 난 돈 있어. 이런 식으로 분리하고 그러고 하는 건 용납이 안 된다는 거예요. 외모를 가지고 어떤 것들 무슨 캐리어를 가지고서 커리어를 가지고 사람들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학력 가지고 그러고 뭐 출신 지역 가지고 그러고 스타일 가지고 그러고 저 사람은 내 스타일이 아니야. 그래가지고 이 파당을 나눈다면 이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제가 성경 공부하면서 그런 말씀 드렸죠. 제가 부목으로 있을 때 우리 교회에 그 담임 목사님이 사실 박사셨거든요. 그래서 참 겸손하신 분이셨어요. 근데 그분이 이제 목회하신 데 제가 부목으로 있었는데 한 번은 점심 식사 친교 시간이 됐어요. 친교 시간이 되는데 그 장로님 와이프 되시는 분이 제가 성함을 대면 안 되겠죠. 그분이 권사님이신데 2대 나왔어요. 2대. 그런데 점심시간에 그것도 작은 소리도 아니야. 큰 소리로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뭐라 그러시는 줄 아세요? 2대 모여라 그랬어요. 2대 모여. 2대 모여라. 담임 목사님이 얼굴이 부락부락 하셔가지고 화가 잔뜩 나셨어요. 교회가 지금 이게 뭐예요? 그래가지고서 목사님이 한 말씀 하시고 이제 막 이렇게 되니까 그 장로님 네 분이 교회를 떠나시고 그런 상황. 여러분 교회에서 2대 모여라 하면 되나요? 있을 수가 없는 그런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학력을 가지고 출신 지역을 가지고 어떤 스타일을 가지고 파벌을 만들고 당을 만들고 자기끼리끼리의 어떤 교회에서도 보면 무슨 뭐 찬양팀 뭐 아니면 또 뭐 성가대 아니면 또 뭐 셀은 또 셀대로 우리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당을 지면 안 된다. 용납될 수 없다. 그것은 오늘 뭐라고 합니까? 악한 거라고. 두 번째는 우리가 영적인 것이 되어서 건강한 공동체가 되고 영적인 것이 되려면 두 번째 중요해요. 현재 되어진 일보다는 하나님이 앞으로 하실 일에 초점과 가치를 부여해야 되는 거예요.
자, 지금 현재 이 사람은 가난한 사람이에요. 현재 이 사람은 병든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가 겉모에 한번 보면 저 사람 가난하네. 저 사람 병들었네. 저 사람 별로 학벌도 없네. 저 사람 사는 집도 형편없네. 저 사람 차 타고 다니는데 차가 저렇게 오래된 차를 타고 다니네. 현재는 그러할지 모르지만 우리는 뭘 봅니까? 하나님께서 앞으로 그 사람을 통해서 하실 일에 대한 초점과 가치를 가지고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5절의 말씀이에요. 5절 같이 한번 말씀 볼까요? 5절 말씀, 우리가 5절 말씀 안 나오나요? 5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5절 말씀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않겠느냐.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현재는 가난하단 말이에요. 가난한데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믿음에 부요하게 해주시. 지금은 가난하지만 앞으로 부요하게 될 뿐만 아니라 믿음 또한 부요하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그걸 바라보는 거예요. 거기에 초점을 두고 거기에 가치를 두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보여지는 이 세계 땅에서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가 그 사람에게 주어지는 그런 일이 있게 될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돈이 없다고, 지금 가난하다고, 아니면 지금 저 사람이 병들었다고, 지금 형편없는 그런 모습이라고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사람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라고 하는 거기에 대한 기대와 초점을 가지고 가치를 가지고 봐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복음은 가난한 사람들의 것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물론 이사야가 예언하는 예언의 말씀이지만 그 예수님이 받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여기 지금 말씀이 나오네요. 5절 말씀. 세상에서 가난한 자들 믿음을 부여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으로 주니까 지금 현재는 비록 이렇다 할지라도 앞으로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을 바라보면서 그 사람을 봐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어진다고 말씀하셨어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선포된다. 근데 이 가난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육신적인 가난도 들어가지만은 예수님께서 팔복을 말씀하시면서 첫 번째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여기 심령이 영어로 보면 뭘까요? 영이에요. spirit, 영. 영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는데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물질적인 가난도 물론 얘기할 수 있겠지만 영적으로 가난한 사람, 영적으로 가난하다는 게 뭐예요? 그 마음이 낮아져서 겸손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행하실 그 일이 많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겸손하고 낮아진 사람은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할 일이 많으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교만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일하실 건덕지가 없어요. 뭘 어떻게 일을 하겠어요? 교만한 사람의 속에 들어가서 무슨 일을 하세요? 아무 일도 못 하세요. 그러나 영이 낮아지고 영이 가난하고 겸손한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향해서 하신 일이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변화시킬 일이 많다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적으로나 어떤 면을 볼 때 내가 외모로 볼 때 이렇게 판단하지 말고 앞으로 하나님이 저 사람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하실 거야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보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래야 되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에 정말 생고구마가 왔어. 생고구마가 뭐죠? 뭐 기도도 모르고 예수님도 모르고 말씀도 모르고 예배도 모르고 아무것도 몰라. 근데 교회를 나오는 거야. 그냥 생고구마죠. 모르니까. 근데 나오는데 1시간 예배를 드리는데 못 견뎌 하는 거야. 못 견뎌. 그래서 나갔다 와야 돼. 잠깐이라도. 나갔다 들어오면 담배 냄새가 확 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생각하죠. 옆에서 아니 저 인간은 예배 1시간을 못 들고 나갔다 들어와서 담배를 피우고 들어와서 냄새를 피운 거 가지고 예배당 분위기를 망치고 예배를 망치고 저 인간 저런 인간은 나오지 말아야 되는데 할렐루야. 그게 아니라 지금 저 사람이 나갔다가 와서 담배 냄새를 피운다 할지라도 지금 현재는 이러다 할지라도 앞으로 하나님이 저 사람을 향해서 하실 일이 크다. 이렇게 보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길 바라요. 그러면 거기에 무슨 차별이 있겠어요? 거기에 무슨 편애가 있고 거기에 무슨 편견이 있겠냐 말이에요. 우리는 너무나도 보는 걸 가지고 그리고 그냥 쉽게 판단하고 생각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모두를 볼 때 이렇게 보십시다. 하나님이 저 사람을 통해서 앞으로 하실 일이 많다. 시작. 하나님이 저 사람을 통해서 하실 일이 많다. 그렇게 보실 수 있기를 바라요. 네,
보셔야 돼요. 자, 여러분 보세요. 고린도 교회에도 정말 육신적으로 보면요. 지혜로운 자도 별로 없었고, 능한 자도 별로 없고, 문벌 좋은 자, 학벌 좋고, 뭐 이런 사람도 별로 없었어요. 정말 미련한 사고, 세상에서 이렇게 약한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 그래요? 현재는 그랬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미련한 것들 택해서 지혜로운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해서 어떻게 하셨어요?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일들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현재 약하다고, 지금 현재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가난하다고 차별하고 편견을 가지 마. 절대로 그런. 하나님이 하실 일이 사람을 통해서 하실 일이 크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영적인 관점으로 사람들을 보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세 번째는 오늘 주보의 내용에 보면 외모로 사람을 보는 태도를 버려야 되고요. 이제 버려야 되고, 뭘로 봐야 되냐면 진실을 가지고 대해야 돼. 진실을 가지고. 오늘 6절 7절 말씀을 보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세상에서 천한 것들을 멸시받는 세상에 가난한 사람들, 업신여긴 사람이 누구냐면 그 당시에 부를 가지고 있는 기득권자들이었다. 그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어요. 그리고 부자들은 그 당시에 교회를 안 나왔어. 하나님 말씀도 안 들었어. 그런 상황인데, 그리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그런 자들인데, 이런 사람들이 교회를 오네? 교회를 딱 나오니까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그 사람들이 부자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뭐예요? 능력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 사람들 오니까 급실급실 거리면서, 옛날에는 법정으로 끌고 가서 막 그냥 억압을 하고 힘들게 했지만은, 지금 그 사람들이 교회 나오니까 급실급실 아부하면서 잘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한 자리 해볼까? 자기도 한 자리. 자기도 육신적인 세상적인 것에 그걸 한 번쯤 해보고 싶어가지고 아부해가지고 좀 어떻게 인정받아가지고 해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마음속에는 뭐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가 이 사람들에게 이렇게, 부자들에게 이렇게 하는 거는, 우리가 교회에서 이렇게 우리가 잘하고 존경하고 이렇게 하는 이유는 성경에 보니까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고 했으니까, 그것이 최고의 법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나오면 그 사람들도 원수도 사랑하라고 그랬는데, 우리를 뭐 법정으로 끌고 가고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억압했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를 사랑하고 또 그렇게 최고의 법을 지키는 그런 일을 하는 겁니다 라고 이렇게 말은 한다는 거예요. 말은 그렇게 하는데 실제적으로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9절의 말씀이에요.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해서 그렇게 대하게 되면 죄를 짓는 게 아니냐. 이게 무슨 얘기냐. 그 당시에 사람들은 그런 상황이었지만 실제로 야고보가 볼 때는 너희들이 정말 이 부자들에게 이렇게 잘해주는 그 이유가 세속적인 욕망이 너희들에게 있기 때문에 그거 좀 더 얻어보려고 그 사람들에게 아부하는 그것이 아니냐. 한번 진실하게 얘기해보자, 그 얘기예요. 너희들이 지금 내 이웃을 사랑하는 거를 말하면서 사랑하는 것 때문에 이렇게 합니다라고 말하지만 진짜가 뭐냐. 진실을 좀 얘기해보자는 거예요. 진실을. 우리 많은 사람들이 우리 그러잖아요. 뭐 영적으로 우리가 교제하고 영적으로 뭐 해봅시다 이렇게 말하면서 실제적으로는 자기가 좋아서 자기끼리끼리 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경향이 얼마나 많냔 말이에요. 우리 신앙은요, 날마다 개혁이 돼야 돼요. 질서를 정말 바꾸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 목사님 나를 비롯해서 장로님, 권사 뭐 얘기해서 그냥 어떤 자리를 딱딱딱 잡아줘서 교회가 굳어지기 시작하면 개혁이 일어난다는 게 어렵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이런 목사의 개념도 좀 바꾸고 장로의 개념도 좀 바꿔서 장로님은 이런 거 해야 돼, 권사님은 이런 거 해야 돼, 목사는 이런 거 해야 돼, 이런 개념을 좀 싹 좀 내려놓고 어떤 그런 관점의 어떤 편견을 갖지 말고 하나님 안에서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장로님들이나 목사님들이나 교회 리더들은 도저히 할 수 없는 일들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화장실 청소를 한다든지, 할렐루야. 그럼 이거 무슨 목사님이 화장실 청소를 하세요? 무슨 장로님이 그걸 다 엎어버려야 돼요. 엎어버려야 돼. 그런 편견을 다 담임 목사가 선교를 나가는 거예요. 선교사로. 할렐루야. 다 조용하시네 지금. 내가 나간다는 게 아니고 그렇게 나가는 그런 어떤 생각까지 다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편견을 가지고 어떻게 담임 목사가 선교사로 나가? 담임 목사는 교회 지켜야지. 이런 개념을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너무나도 우리는 굳어져 있는 그런 어떤 형식과 체제에 이렇게
갖춰져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기 사람들 보면 그냥 이웃 사랑하는 것을 말하기는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그 속에 굳어져 있는 어떤 마음으로 세속적인 그런 것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일한 법칙으로 우리가 성도 간의 교제를 핑계로 해가지고 끼리끼리 모이거든요. 그러면서 말해요. 뭐라고 말하는 줄 아세요? 아유, 영적으로 그 사람들하고는 맞지 않아서 그냥 우리랑 맞는 사람들하고만 이렇게 한다고 그렇게 말해요. 근데 한번 진실을 보자는 거예요. 진실을. 진짜 그런 거예요. 자기 마음이 편하고 자기가 그냥 마음에 드니까 그러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무슨 내 이웃을 사랑하길 내 몸같이 사랑하고 영적으로 맞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진실하자는 거예요. 진실하자는 거예요. 교제를 핑계 삼아가지고 편한 사람끼리 만나는 그리고 교제하는 그런 것들은 다 무너지고 없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우리가 그것들을 깨야 됩니다. 우리 몸된 교회, 우리 온누리 교회는 우리가 서로 정말 어떤 편견이나 어떤 외모로 판단하고 내 마음에 들고 안 들고 이런 걸 다 떠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됨을 아름답게 지켜나감으로 말미암아 건강한 공동체 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영적인 공동체가 된 줄로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네. 여러분 이게 잘 안 될 때는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딱 한 가지 기억. 하나님의 선하심.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선하심을 기억해. 그런 마음이 들어올 때마다 딱 붙들어야 될 것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신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심 때문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죄 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에 들어가는 자가 되고 성령님이 내 안에서 함께 살고 나는 이제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 은혜로 살고 그 생명 안에서 살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것들 다 받아서 누리도록 살게 해주신 그 선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붙들고 묵상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자꾸 외모가 생각이 나고 그 사람 판단하려고 하고 이런 것이 들어올 때마다 하나님의 선하심 때문에 그 공륜하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해주신 그 의로 인하여 내가 어떤 사람이 되었는지를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이 모든 것들을 정리하고 분리되려고 하는 것, 파당을 지으려고 하는 것 그리고 어떤 사람에 대해서 외모로 판단하는 것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앞으로 행하실 놀라운 일들을 내다보면서 감사하면서 그 사람을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래서 정말 우리 안에 진실이 살아 움직이는 진실이 살아 움직이는 그러니까 형식적인 것이 아니에요. 정말 진실이 움직이는 그런 살아있는 교회, 건강한 교회, 영적인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